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랑의 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또 당신의 나라, 당신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에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미개하고 아둔할 때에 많은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많은 것들, 또 예정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정 사랑의 달, 또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서 더욱 필요한 이 시절,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정한 진리를 찾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부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 11절, 11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33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번 달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24년 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아까 광고 때 교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거듭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예. 잘 되고 계시죠? 아멘. 네, 네. 우리 기도문 하나 드렸나요? 안 드리면 그냥 가셔요. 딱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우리 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유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인데요.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의 내용에 있는 33편이, 오늘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나라 사랑의 달 교동문 내용이 뭐냐면 주 내용이 시편 33편의 얘기예요. 이 시죠, 시. 시편은 찬양하는 시예요, 시. 이 33편은 열정에 가득 찬 여호와 찬양의 촉구, 또 여호와의 찬양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통해 그러한 면모를 갖추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확신과 열정에 가득 찬 뜨거운 강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 시입니다. 시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시예요, 시. 찬양의 시가 있기도 하고 고백의 시가 있기도 하고 또 탄식하는 시가 있기도 하고, 즉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부터 해서 쭉 이어서 열왕기 상하까지 역사서까지 이어서 지을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쭉 정리해둔 시예요, 시. 그런 오늘 시편을 함께 보실 텐데, 본 시에서 그래서 시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같은 다른 말씀들은 기자라고 얘기하고 저자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기자죠. 저자라는 표현보다는 기자가 됩니다.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옮겨 적은 게, 듣고 연가로 적은 게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본서에 기자나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본서 33편은요 그 내용이 10절, 11절, 16절 이렇게 비춰보면 나중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만, 볼 때 이방 다른 나라의 침공을 물리친 후에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시를 옮겨 드린 겁니다. 학자들 얘기로는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가 다윗 왕국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남북적으로 그려지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에 유명한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 아수르, 지금은 하면 아시리아 왕조라고 하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의 침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기념하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 33편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먼저 1절 3절에는 의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의인의 성도들이겠죠? 하는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 4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찬양의 당위성이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제가 되신다. 즉 진실과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주체가 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열방, 모든 나라예요. 열방이라는 얘기는 열방을 주제가 되신다. 주제라는 거 뭐냐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이끄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살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지만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 얘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지 한번 자긍심도 가지시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6월 말씀드린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나오죠? 제목 나오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위인, 즉 의인, 곧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열방의 도모와 사상이 여호와의 도모와 심사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즉 뭐냐면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열방들이 그것까지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방과 민족은 12절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하고 대조돼서 나오는 말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는 나라와 민족, 개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처럼 자기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는 나라, 민족, 개인,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번 비추어서 이따 말씀을 드려요. 반면에 하나님이 작정과 마음을 품은 뜻을 영원하여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 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고요. 영원으로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는 구한말이죠. 근현대사라면은 구한말, 조선시대 말입니다. 말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특히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판세를 이미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의 해방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셔서 그를 음으로 양으로 도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수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8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세계에 파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 놓고 봤을 때에는 미국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 현재 시점 봤을 때 우리나라 시골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족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런 증거들과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그걸 길이 새기면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또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실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냥 초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박해가 심했죠. 선교사들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다 가둬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한성 감옥이 있었는데 그 여기 그만 악독했어요.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은 사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선교사가 그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을 간파하고 그때 당시 고종에게, 황제죠? 고종 황제에게 건의합니다. 이 사람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그냥 사형만 면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인재이니 이 사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십시다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 나중에 고종의 특사로서 미국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이 되고 일제에 넘어갈 직전에 고종의 특사로 대표로 가게 됩니다. 왜?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영어를 6개월 만에 영어를 독할 정도로 천재 공부를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겠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특사로 미국에 가서 거기서 조선의 상황을 전하고 하면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하셔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자기가 섬겼던 교수님이죠. 전임 교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의 딸과 결혼한 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장교를 소개해봤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메가더 소련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이었던 그 메가더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절친으로 만나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한 한 달 동안에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오늘 이렇게 자세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심 아니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의 침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우세요? 에어컨이 저를 이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그래요. 한 부분을 뚝 넘어가서 1949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이 그때 당시 유엔이 국제기구로서 발족이 됐었고 유엔 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인정받고 정리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남쪽에는 대한민국, 위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 두 예비 나라들을 정식 나라로 인정하는 그런 회의가 유엔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면이라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 총리도 하셨었고 부총리도 여러 번 하셨던 것인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세요. 그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장면 씨를 갖다가 미국 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씨하고 외교관들이 유엔에 파견이 돼요. 왜?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나라의 인정을 유엔에 받아야 되니까. 유엔에 소속이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누가 방해를 했을까요? 당시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유엔에 돼 있던 국가들이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과 나라 인정이라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마지막 날 지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에 장면 대사는 숙소로 돌아와서 외교관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빨리 전통을 보내서 대통령께 전통을 보내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이 날라왔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갔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면 소련 대표가 방해하려고 2시간을 연설을 계속하고 그 위성 국가들이 이어서 연설을 하면서 시야를 끌려고 한 작정이었던 거죠. 근데 소련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는 동시 몇 분 안 돼서 배탈이 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배탈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연설을 중단하고 화장실 간 사이에 원래 이제 계획은 그들의 위성국가 체코, 유고슬라비아 이런 위성국가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위성국가들이었는데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 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연달아서 발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시간인가 기니까 그 자리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있다가 그 사람이 빠진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유엔 국가가 총 50개 나라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식 나라로 인정받는데 43표가 찬성이 됐고요. 기권 1표, 그 다음에 반대가 6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이죠. 여기에 대해서 투표했는데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반대 43, 기권 1표, 그 다음에 찬성 6. 그때 우리 그것이 결정이 나고 성공했죠. 우리나라는 유엔에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때가 1949년 12월이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 뒤 1950년 6월달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쏘론의 전차와 그 당시요 북한의 위세가 어땠냐면요. 군대 자체가 정규군이었어요. 거의 정규군.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 모택동 희하에 있던 그 팔로군 소속의 거의 2만 명이 넘는 그 정규군들이 북한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6.25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는요, 오합지졸이었어요. 다들 훈련도 못 받았고 무기도 제네신 무기인데다가 그런 무기였지만 북한은 그런 정규군 2만에다가 총 12만 명이 한꺼번에 탱크 240대를 몰고 전면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밀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우리가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SOS 청에서 밀려 내려가고 할 경우에 메가더전 원수를 만나고 또 유엔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더 놀라는 건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파병을 결정하는 그 회의,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이사국들이 11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반대할 입김이 누구겠어요? 소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러 차례 회의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파병이 되는 회의 때 소련이 또 불참을 합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불참과 동시에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유엔 파병이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엔에 등록돼 있고 인정받지 않는 나라였다면 유엔 자체가 논의될 수 없었잖아요. 6개월 전에 그게 결정 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그때 파병이 결정 났고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줬고 또 미국이 참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치 우리 말씀에 여기 있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이 따르고 믿는 그 민족에게는 함부로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말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긴 장관 세월 동안에 조선 망조 500년, 그 뒤로 고려, 그 뒤로 삼국시대, 그 뒤로 단군이라는 고조선 이후로 우리나라는 항상 외세의 침략과 중국의 휘하에 있었고 남들의 밑에서 어떻게 보면 말이 나라지만 실제로 휘어잡을 수 없는 종의 살이를 한 건 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나라가 해방됨과 동시에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미리 또 만들어서 기독교로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독교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현재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진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6.25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 하나님 역사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6월 한 달 동안에 자근자근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눈이 가려졌어요. 우리가 못 들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 민주화 열풍이 뭐냐 하는 그런 정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타부시하고 있고.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가 되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저들은 세상의 역사가 인간들의 도모와 사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깁니다. 세상 근현대사에 등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나라들, 소련 연방, 북한, 중공 등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결정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나 나라를 강하게 되는 것 등이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이방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시의 배경이 만일 대암몬 아람 전쟁과 관련된 그 이야기라는 건 다윗 시대 얘기인데요. 열방이 도모의 사상은 암몬의 아람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였던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요. 중동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대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민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약속대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 나라를 완전히 잃었었어요. 근데 그 일이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죠? 여러 나라들의 종루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시작되어 다시 또 돌아온 게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역사를 훑어보면요.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의 아랍 연합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이 2%나 성장을 했대요. 물론 미약하긴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23% 정도 되는데 거기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교죠. 기독교가 지금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거기도 하나님이 신약 이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역사하고 계신 거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키고 계신가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침공과 관련된 것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그런 나라들이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패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 때 물론 통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우리는 너무나 약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군사력과 그 무기들은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리 준비하심으로 우리는 지켜냈고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저곳에 기독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해야 되는 그런 바로 이유입니다. 더욱이 우리 춘천은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38선이 바로 위에. 우리 춘천이 38선인 거 아시죠? 여기가 38도선이에요, 여기가. 춘천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들이 그쪽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나라가 유엔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6.25 때도 그렇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 향한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뭉쳐서 그 마마클럽 기도문을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이 땅, 이 세상,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간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간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다면 그것은 선택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계획 안에 두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당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비록 암울한 상황을 처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기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당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제가 되심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다 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하나님은요 소불이하시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시고 행해야 하시고 순종하셔야 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나라가 대신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기도하시고요. 그런 이 땅의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택한 나라임을 너무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지금 세상이 선진국으로 나가면서 많은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다듬게 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나가게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가 이 나라 이 땅을 이미 계획하시고 기획하셔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전사로 그런 나라로 택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나 아버지 이끄는 모든 정치인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따르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주권 안에 있는 우리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 나라 사랑의 달로 아버지께 말씀을 나누고 들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제 안에 계획 안에 만들어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을 따름에 가능함을 알고 있사오니 그 따르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임에 우리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이 시점에서 우리 이끄는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가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아버지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어려움들을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키시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분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셔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참에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개발의 박수입니다.